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짐이다, 고역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 찬양 소리 첫 소절에도 감격이 일어나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 아마 생각들이 다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해야만 할 일들만 남아있는, 혹시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율법주의라는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덫에 걸려들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들은 안 해? 라는 비난이 생기고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들은 저렇게 불의할까? 하는 정죄가 생깁니다.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리가 없죠.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 찬양하면 기쁘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짜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고 불쾌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서로 정죄하고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덫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비유를 통해서 율법주의 덫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교리적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교리적 설교는 사람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좀 정립을 하십시오. 복음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를 잘 정립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힘을 얻고 해결이 됩니다. 또 이 방향이 바르게 잡힙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율법주의는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율법주의는 정죄입니다. 정죄. 예수님마저 정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금식하고 금요일 금식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 당시 지금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임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조금 삐딱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월요일도 금식하고 금요일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잔치합니까? 이 말씀 앞달라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마태 집에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 다 불러다 놓고 뭐 하셨어요? 금식한 게 아니라 잔치하셨어요. 마시고 기뻐하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요일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 잔치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그날 잔치를 하면 됩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하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안에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금식이라는 건 나쁜 겁니까? 금식은 뭐죠? 음식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의 행위죠. 좋은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음식도 안 먹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혹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날에는 기뻐하고 떠들 수가 없죠. 탄식하며 금식해야 될 날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행위가 율법주의로 변질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월요일, 금요일은 금식해야 돼요. 월요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야. 월요일 금식하고 금요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나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다 불의해. 경건하지 않아. 틀렸어. 복을 못 받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원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그날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 1년에 하루 금식하는 것을요, 일주일에 2번 금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정말 탁월해, 정말 경건해, 정말 의로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다 틀렸다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행위, 자기 열심,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나가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적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공로가 되고 의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것, 얼마나 경건한 행동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새벽기도가 좋은 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새벽기도 하는 게 공로가 되어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경건해. 새벽기도 하는 나는 의로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롭지 않아. 나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하는데 저 집사님은 빠지네. 화요일도 빠지고 목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네. 불의해, 경건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새벽 기도를 안 하네.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집사님, 그래도 저는 저녁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가 어디 있어? 무조건 새벽 기도 해야지. 저녁 기도는 잘못된 거야. 새벽 기도가 옳은 거야.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란 그 자기 행위, 자기 공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수만 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나간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5일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의 그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바로 23절 밑에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주의에 내가 지금 빠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증상이 있어요.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으면 비난이 일어나요. 자꾸 남을 비난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월요일에도 금식하고 금요일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잔치합니까? 왜 금식이라는 것을 하지도 않습니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공로가 없다, 나보다 공로가 모자란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죄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마저 정죄합니다. 우리는 월요일에도 금식하고 금요일에도 금식하는데 이렇게 경건한데 왜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하고 놀기만 합니까? 잔치만 합니까? 정죄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정죄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정죄입니다. 정죄. 두 번째, 반면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로를 타던 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주의 복음을 붙잡으면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육체의 질병도 낫고 가정의 우환도 끊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 중풍병자의 신경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삶이 회복된 것이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잔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주일은 축제입니다. 축제. 주일은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악한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떠나갑니다. 우환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망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기쁘다,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쁠 수 없다, 최고의 기쁘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오늘날 우리도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죠. 진짜 이제 드디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너무나도 잔치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의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당신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 서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한 사람은 1년 동안 떨어져 지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정결케 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찾아가는 그 날을 결정하는 것은 신랑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님이 비유하신 거죠. 그 종말의 때를 찾아오시는 거 비유하죠. 신랑이 보통 올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니까. 신부는 언제 올까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밤중에 옵니다. 밤에 신랑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신부 집을 방문합니다. 그럼 신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신랑은 맞이해야 되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 둘이가 이제 드디어 만나서 그 마련한 처소에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꾸미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마을은 일주일 동안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서는 값비싼 포도주와 음식을 7일 동안 끊임없이 내놓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인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지고 슬퍼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오는 기쁨이에요. 잔치인 겁니다. 성도님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섰던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너희에게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통치가 우리 삶에 비춰지면 망가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우환질고가 끊어지고, 육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공의로운 빛을 비추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그 우리에서 처음 나왔을 때, 송아지가 그 큰 넓은 들을 보고는 얼마나 기쁜지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너희가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일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근심을 갖고 있더라도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을 한 주간 살았던지 간에, 얼마나 큰 고통과 힘듦 때문에 한 주간 어려웠던지 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율법주의라는 낡은 가죽부대에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천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낡은 옷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새 천을 딱 띄어서 꾸밉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새 천은 수축이 일어나죠. 당신은 면 같은 면을 썼으니까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럼 낡은 옷을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겨가지고 구멍이 더 나버리는 거예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다 낡아버린 헌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만드는 그 발효되면서 일어나는 가스 때문에 이 부대가 빵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헌 부대는 이미 빵빵해질 대로 빵빵해. 낡은 탄성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펑 하고 터져가지고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복음을 율법주의란 유대 율법주의란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율법주의도 조금 하고 복음의 기쁨으로 살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자기 공로 의지하면서 복음이 가져다는 기쁨으로 살겠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과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기쁘지 않노? 나는 왜 나는 주일에 이렇게 기쁘지 않노? 복음의 세수를 율법주의라는 헌 부대에다 담기 때문에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약간 율법주의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 복음이 가져오는 이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지금의 교회에 그 능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꾸 율법주의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복음의 기쁨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공로로 살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어떤 종교적 틀을 만들어서 그 종교적 틀 안에 있으면은 옳고 그 종교적 틀을 벗어나면 예를 들면 월요일 금식해야 돼. 금요일 금식해야 돼. 이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밖에 넘어가면 다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약간 율법주의적입니다. 방언하면 다 틀렸다 얘기하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가 먹었냐? 좀 좀 하라, 조용하라. 다 틀렸다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 얘기하면서 다 틀렸다 얘기하고 제가 처음 여기 10년 전에 와가지고 목장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이 틀렸다. 목장이 어디 있냐고 구역이지. 목장이라 이름하든 순이라 이름하든 셀이라 이름하든 구역이라 이름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게 뭐가 틀렸습니까 그게? 율법주의 딱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벗어나면 다 잘못되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틀을 넘어가면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한때는 그랬잖아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복음성가를 부르다니 다 잘못됐다. 또 옛날에는 무악기파가 있었습니다. 악기 쓰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는 된다. 그러나 기타는 안 된다. 드럼도 안 된다. 그리고 예배는 무조건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11시. 이거 율법주의예요. 10시에 드릴 수도 있고 9시에 드릴 수도 있고 12시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강대상은 거룩한 곳.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슬리퍼 신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또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가 용이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때 그랬단 말입니다. 한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게 어떻게 기뻐요?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 어릴 때 예배 갔는데 예배 중간에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 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 중에 박수를 치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럼 예배 중에 그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 겁니까? 제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된지. 그런 교회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인데 웃고 떠들고 손뼉 치고 환호하고. 이 성도들 중간에 만나면 환호하십시오. 어머 집사님 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할렐루야 막. 이 잔치. 한 주간 우울했나? 우울하지 마라. 손뼉 치고 막 우리 다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같이 기도하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라고 선포하고 막. 그런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식사할 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왁작지근하게 웃고 기뻐하십시오. 목장에 모였을 때도 왁작지근하게 웃고 기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내가 쌓아 올린 공로의 탑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잔치입니다. 잔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라는 정죄의 눈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거두십시오.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내가 월요일 금식하고 금요일 금식하고 내가 내일 새벽 기도하고 내가 나를 이런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